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들어오시면서 프린트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계략도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3년 6개월간의 이 공생애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내용들은 사실 맨 처음 이 사역 지역에 보시면 공생의 준비와 사역의 시작, 그리고 초기 유대 사역까지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 나사렛을 떠나셔서 요단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고,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고, 또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최소 5명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을 경유해서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런 사건을 행하시고, 곧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 중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많은 표적을 행한 이후에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논에서 세례를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전체가 초기 유대 사역까지의 이야기이고, 이 내용을 이따가도 제가 본문 가운데서 설명을 하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 이 4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까지거든요. 이 4장까지의 이야기가 다른 공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던 그 직전의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 내에 있는 수도인 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 도시 안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제 똑같은 유대 지역 내에 있는 시골로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본문만 보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4장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세례 요한도요, 물론 장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부연 설명으로 2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여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했던 이 사역이 다른 공간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들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난 사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 복음서들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볼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곧바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이러한 같은 맥락 속에서 유사하게 기록된 이 공간 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24절에 기록한 이유는 자신이 쓴 이 앞의 이야기, 이 갈릴리 사역의 이전에 일어났던 앞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한 이미 이 요한복음이 나머지 공간복음에 비해서 후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공간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점으로 요한이 잡힌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 앞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이 진행됩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지금 변론이 일어났는데 누구와 지금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의 제자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서 지금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은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어떤 이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불만을 품고 제자들에게 따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9절로 27절을 보면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상당히 논란거리였고, 그 이유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이 정결 예식과 이것이 반하는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정결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큰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놓고 자신들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했지만,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달랐고, 아마도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렇게 독특하게 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방식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유대인과의 논쟁 후에 어떤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공격하고 있고 또 라이벌,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라이벌로 느껴질 수 있겠죠. 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또 그분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본문에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23절을 보면요, 여전히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불평과 투정을 부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7절로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은요 좀 모호하고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고 또 하늘에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다라는 뜻도 되고 또 하늘에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전체적인 문맥상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자의 그러한 내용, 하늘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다라는 해석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몇몇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1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나의 제자인 너희가 이것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찐입니다. 찐을 아십니까? 진짜라는 것이죠. 지금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요한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29절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의 친구는요, 유대식의 혼인잔치, 사실 이제 혼인잔치도 그 스타일이 있다고 해요. 유대식의 방식이 있고 또 갈릴리식의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대식의 혼인잔치 전체를 맡아 주관하는 신랑의 들러리, 공식적인 명칭이 신랑의 들러리라고 해요. 이 들러리를 말하는데 이 신랑의 친구의 가장 큰 역할은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데리고 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이 신랑의 친구의 가장 큰 기쁨은 혼인 예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완벽하게 끝나고 무엇보다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철저하게 조연의 역할로 자신이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을 여호와의 신부라고 묘사하는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남은 자들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 고백이 이 신랑 친구의 비유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29절을 통해서 재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으로 이 29절을 보면 기쁨이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세례 요한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반드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일이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우월한 상대에게 어쩔 수 없이 승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자리를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자신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2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흥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욱사노라는 단어와 쇠하다라는 뜻을 가진 엘라토라는 단어입니다. 아욱사노와 엘라토. 이 흥하다라는 아욱사노는요, 마치 식물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상승되어 가면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쇠하다라는 이 엘라토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요, 사람의 수가 줄어 나라의 국력이 약해진다라는 표현이나 양식이 없어 궁핍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3번 사용되는데요.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에서 2번 나오고 이 단어를 사용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를, 예수님의 그런 신학적 비하를 사용할 때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단어의 뜻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세례 요한의 쇠하여짐, 곧 세례 요한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낮아짐은 결국 그리스도를 높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30절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말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상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코비는 인간관계의 5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승승의 관계, 윈윈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하지만 그의 관점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보면 승패의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짜부라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름다운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안 되고 안 풀려야, 내가 망해야 기뻐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는 교훈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처럼 질투심과 경쟁심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목사로서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이건 찐입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열망이 지나치게 작동할 때 주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의 요리문답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설교자가 사랑하는 것들 중 몇 가지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송을 사랑하는 것, 우리말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설교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말에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끼치는 힘, 그 영향력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우리의 학식과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명시킬 기회를 사랑하는 것. 네 번째로, 청중의 유익과 상관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일 자체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은혜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도 설교하는 것 자체를 크게 만족하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입니다. 거룩한 일이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님을 쇠하게 하고 나를 흥하게 하는 일을, 이런 만행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 사랑의 행동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닌 어떠한 칭송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주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위선입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회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교회 봉사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나쁜 것입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에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은 쇠하고 나 자신을 흥하게 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전 인격이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결코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 아름다운 행동도 결국에는 주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게 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